하나가 각인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아담 이후에 아벨 죽고 아벨 대신 이렇게 셋 다음에 이렇게 에노스를, 그래서 쭉 이어갑니다. 게난으로, 마할랄렐로, 야렛으로, 에녹으로, 무두살레로, 그러면서 라멕으로 쭉 가다가 누가 나와요? 이렇게 노아가 나와요. 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10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10대 이루는데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고 2번씩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지면을 뭐 하시겠다?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이렇게 노아 심판에 구원받을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은 8명밖에.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였다니까요. 노아가 몇 년을 살다 죽죠? 600세인데 몇 년을 더 살아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아니 28절에 보면, 창세기 9장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들이 바벨에 탑을 쌓느냐면 홍수 이후에 101년 되는 해 101년 후에 쌓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701살에 저기를 싼단 말이에요.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뭐냐면 나누어지면서 신할 땅으로 가요. 신할 땅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100년밖에 안 됐는데,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렇게 말해도 각인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틀, 이 올무, 이 함정, 우리에게는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게 이미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생명 언약이요 행위 언약으로 주었는데 요걸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요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따먹은 그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그럼 요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알아들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제사?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가인은 이걸 모르고 동생을 쳐 죽이다가 가인은 이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잖아요. 그게 저주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창세기 4장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가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에녹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에녹인데 에녹이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아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리방황하게 하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또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뭔가 지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보호해보려고,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거 보세요. 이게 영적 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하는 순간에 끝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6절에 주일날 봤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한 영원한 뭘 줬어요? 언약을 이렇게 허락했는데 이거 하나가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볼 때 이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도래사상만 붙잡고 있으면 구약은 누가 뭐래도 재앙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바벨탑을 오늘 밤에 이렇게 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벨탑을 헐어버리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각인이 안 돼요.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왜? 이게 올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벨탑이.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나를 다 묶고 있어요. 확인해봐요. 자, 이때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봐요. 이때 자,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이때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바벨탑을 쌓을 때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가 이제 이때 구약의 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족장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족장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노아가 생명이 수없는 생명이 물의 심판에 죽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감격이에요? 감격이 아니에요? 이 감격을 홍수 심판에서 면제받았으니 뭘 간증하겠어요? 수없이 간증 안 하겠어요? 심판에서 벗어났으니 이 간증할 때 신바람 안 나겠어요?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신바람 안 나겠어요? 저 노인들 특성이 있죠? 애들이 듣든 안 듣든 노인들 봐요. 꼭 불러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노인 큰아버지들 부르면 일로 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꼭 뭐하냐면 불러가지고 성적표 가져오래요. 성적표. 우리 큰아버지 저희 아버님 만나려고 밤에 저녁 때 오시면은 이제 수상다를 한 잔 드리면 아이고 듣기 싫은 얘기만. 그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빨리 도망가든지 해가지고 피해야 돼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여러분, 노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이때 당시? 네? 701살이에요. 지금 100년 동안
무슨 얘기했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야,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다 말 안 했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에게 말 안 했겠어요? 10장에 보면 함의 족속들은 또 다른 길로 가요. 니무롯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영걸이 10장에 8절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장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가서 결국은 또 이들이 신할 땅으로 와가지고 뭐 하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무지개로 이제 물의 심판은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 안 했겠냔 말이에요. 지금 노아만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를 택했냐면 축복했어요. 이미 셈을. 셈 족속을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셈 족속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방주의 비밀을 방주 안에 나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반항자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을 반항하는 반항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지,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한번 상황을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영적 무지함의 소치구나. 자, 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3절 봐봐요. 3절 뭐라고 말하나 봐요.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이 말을 보면 각자 이웃에게 말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 원어를 보니까. 그런데 서로 말하는데 이웃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말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뭐 하자? 이 반역자들이라니까, 반항자들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이 말이 전부 무슨 말이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이 없으니까 돌 대신 뭘 만들자? 돌을 쌓아야 되는데 돌이 없으니까 돌 대신 이렇게 벽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견고히 굽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 합쳐서 우리 벽돌을 만들 때 견고히 구워서 만들어 보자. 또 자, 진흙이 없으니까 진흙 대신 이렇게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랬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쌀라니까 진흙을 발라야 되는데 진흙 대신 역청으로 대신하여 벽돌을 쌓자 이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서 또 뭐 하대? 또 말하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해요.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여 그랬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은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 봐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할 이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항상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지한 거고 이게 교만이라.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적인 무지함은 영적인 무분별로 우리를 이끌고, 영적인 무분별의 길은 영적 무능력과 영적 무질서로 무기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 오늘의 상황이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자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앞으로 누가 오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분명히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을 구약에 이렇게 지금 단어 하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분 주인공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 봐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하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어떤 면에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인자가 올 때는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구나. 근데 지금은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해보세요. 진짜 오늘 바벨탑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바벨탑이 아니에요. 오늘 개인에게요, 분명히 바벨탑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에도 분명한 바벨탑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바벨탑인 줄 모르고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세상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과학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것만을 보고 가는 게 그게 결국은 바벨탑일 수 있잖아요. 오늘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구조지 바벨탑을 허무는 구조는 없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을 제대로 알려주고 바벨탑을 헐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절간은 아니에요.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실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저는 한 주간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중국이 가면 갈수록 진짜 잘 살아요. 가면 갈수록 옛날 중국은 막 교통신호등 안 지키기 일쑤고 심지어는 시내 가면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 저는 역주행차 한번 타보고 그것도 고가도로인데 선교사가 갑자기 고가도로를 반대 고가도로로 올라가요. 우리 야 너 미쳤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역주행하는 건 뭐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요 안전벨트 앞자리는 철저하게 매요. 안전벨트 매지 신호면 다 지켜요.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조금씩 밖에 좌회전 안 떨어지는데 침범도 안 해요. 우리
급한데 빨리 저쪽으로 가고 확 돌아가자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여기 걸리면은 벌금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야. 벌금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중국 돈으로 한 500원씩 막 1,000원씩 때리니까 중국 사람이 이제 벌금 무서워가지고 신호를 쫙쫙 우리나라보다 더 잘 지켜요. 역주행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중국이 막 좋아져요. 좋아지면 뭐하냐?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앞으로 잘 살아요. 벌써 지난주에는 인공위성 5번째 날렸어요. 유인 위성을. 그러니까 달나라를 지금 왔다 갔다 화성에다가 정류장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지금 앞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중국 앞으로 미국 돈이 어디가 더 많냐면 중국이 더 많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살면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없이 잘 살도록 만들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낙원이 되겠어요?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자, 이건 결국은 육신적인 바벨탑이지 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 이렇게 복음 하나만 제가 쭉 설명하고 복음 하나만 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난번 미션을 주고 왔어요. 저 딱 떠나는 그날부터 우리 한번 40일 동안만 집중하자. 근데 40일 집중을 12명인가 전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을 전부 했어요. 40일 전부 해가지고 내가 오늘 양고기 내가 살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산다니까 좋아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지불해 버리더라고요. 목사님 걸 어떻게 얻어먹냐고 하면서 자기들. 내가 40일 하면 내가 산다. 한 명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40일만 하면 안 되겠대. 400일은 해야 되겠대. 근데 400일 하고 나면 400일이 아니라 4,000일은 해야 되겠대. 이 중국 사람이 이제 통역가 저한테 알려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남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 들은 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한 3개월째 들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 친정아버지가 아주 가쁜데 지금 계속 전도하려고 전도를 시도했대. 이 여자 의사가, 이 한의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담대해요. 자기가 아는 거. 요즘 환자들 딱 이렇게 진맥하다가 손님 이렇게 밀리지 않았으면 진맥 이 사람 원래 맥을 한참 잡고 있거든요. 맥 보통 한 5분 7분 잡고 있어요. 맥만. 그것 가지고 진단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 맥 잡으면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 없으면 더 오래 잡고 꼼짝 못 하잖아요. 의사가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 말하겠다고.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복음 얘기했더니 말아 막 이러더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목사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나 보래. 그러니까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예수 영접하고 안 되고 집중해서 말씀 들은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통역해서 메시지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목사님 부탁 하나 있대.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달래. 자기 병원 2층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2층에다가 예배당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교회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선교사 책임질 각오가 돼야 되고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음 하나가 심겨지니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인이 그래요. 옛날 같으면 막 뭐 하나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생겨지고 더 느긋해졌대.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모습을 자기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뭘 발견해야 되느냐? 바벨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바벨탑을. 저는 우리가 어디 안에 지금 바벨탑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에 바벨탑들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나 몰라요. 이 바벨탑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잠언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시작, 악인의 도모는, 우리 안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바벨탑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은 지금도 속이고 속고 산다니까요. 이게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지금 죄된 생각으로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5절 6절,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무슨 생각 속에 여러분 사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계속 쌓고 쌓아보세요.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는지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 속에 있었냐, 생각만 여러분 바로 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생각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면, 땅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에 여러분 집착해 버리면은 결국 위의 것은 희미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밤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갱신하지 않고는 내 신앙생활에 변화의 역사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틀린 거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만기가 됐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것으로. 여러분 만기가 돼가지고 폐기됐다면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여러분 만기 지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직 그게 폐기물이 됐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건 필요 없는 거구나. 갱신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구나. 갱신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구나. 갱신이 없는 성숙은 있을 수 없구나. 갱신이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오늘 생각에 바벨탑들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생각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바벨탑들이요, 얼마나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사는지를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계획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거니까 하나님 흩으심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게 동기라니까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성읍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성읍,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말하잖아요. 서로 말하되 하는 순간에 이런 말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집안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언약의 말, 복음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말, 영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거 원어로 확인하면서 서로 말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8장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악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태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태어나기도 전에도 벌써 악한 것에 딱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히 8장에 말씀하는 메시지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함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악한 것이 전부 세상적이고 이렇게 세속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고착돼 버렸어요. 그 고착된 것 중에 이 고착되고 나니까 우리의 고집이 이런 옹고집일 수 있다니까요. 고착돼 버리니까,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고착돼 버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런 열등감하고 비슷한 자격지심, 자기가 자책하면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게 전부 무슨 병이냐면 마음의 병으로 오는 실제 모습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8장 21절에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는데 진짜 제대로 이거 안 가리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꾸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의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최고 정확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것만 품고 있다면 끝나는구나. 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 품은 거예요. 진짜 품었다면 그분의 주인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온 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주인 돼 버리니까 그 여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떠다 내어라 라고 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내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하세요. 우리의 마음 밭을 뭐 하자? 기경, cultivation. 기경해야 돼요. 경작해버려야 돼요. 확 갈아버려야 돼요. 기경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밭은 오늘 기경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의 모든 흔적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혼에 이미 바벨탑이 깊이 각인돼 가지고 오늘 함의 자손들만이 지금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바벨탑을 한번 보세요. 영혼의 바벨탑들을 지금 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의 틀로 돼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틀린 길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아니, 종교의 바벨탑, 율법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제가 이번 갔더니 어떤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선교만 할 수 있는 조선족이신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다. 근데 여자분은 우리 통역하는 제 통역해주는 그 목사님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은. 그리고 사모님은. 그런데 이제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가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조선족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오전 강의만 하고 오후에 이제 거기 팀사회 가러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 그래서 화요일 날 가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파트에서 의자 한 30개 놓고 뭔가 가르쳐 보려고 그 교회도 그냥 의자를 안 놓고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는 의자를 30개 놓고 예배당을 해놨는데 주일날 한 3명, 5명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대요. 근데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속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한번 말해보자고. 나는 이렇게 복음 하나만 정확하게 나는 분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심어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을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정말 제가 간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저한테 꼭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권사님 계세요.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곱게 이렇게 늙으신 김용욱 권사님이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저 온다니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병원에. 근데 아직 건강히 병원 입원했는데 퇴원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링거만 맞으러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날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 딸들 또 아들 며느리를 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 선교사 데리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실제 이제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쫙 복음 전하는 걸 보더니 이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는 걸 보더니
저게 다라는 걸 지금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화요 수요일 날 약속을 몇 개월 전부터 약속해가지고 저 한 6시간 차로 갔다가 오는 것 때문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회를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 교회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그 이메일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영혼에 지금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신앙의 틀이에요. 그러니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틀만 있는 것이 인본주의의 틀이, 여기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틀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올무, 잘못된 함정들이 우리를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잘못된 틀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데 지금 영혼이 젖먹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건 알면서도 영혼의 소중함을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3편 22절 봐봐요. 우리의 지금 추구할 게 뭔지. 여호와여, 아니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안 바라보고 그의 도움이 있어요? 그분이 방패가 되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줬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심령에 진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완전히 나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시편 124편 7절 보세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벗어난 건 맞아요? 벗어난 새같이 되었대. 아니 새같이 됐는데 왜 우린 짓눌려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뭐 했노라? 벗어나 버렸어요. 이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날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버려야 돼요. 구테타를 일으켜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내 심령에 혁명을 일으키면 바벨탑의 군대는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바벨탑을 쌓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분은 내 안에 혁명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의 군대가 나를 지배하면. 그래서 김중훈 박사가 예수 푸른 계절, 예수 혁명, 이런 단어를 김중훈 박사님이 썼어요. 돌아가신 CCC 김중훈 총재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심령은 오늘도 혁명이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혁명이 없는데,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혁신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갱신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기경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혁명 없는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테타를 일으켜버리면은 내 안에 지금까지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완벽하게 바꿔 주실 줄 믿어요. 이때 버릴 게 보인다니까요. 아,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회복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틀은 바꿔야 돼요.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른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근본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안 바꾸면 절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하되 24시 이 비밀을 자꾸 누리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있구나. 이것만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번 집중훈련에 그냥 대강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제 3주째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진행되는데 3주, 4주 마치고 집중훈련 하신 분 때문에 집중훈련에 바빠서 참석 못 하신 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주 겸손하게 본인이 깨달은 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집중훈련은 한 20 몇 명밖에 안 됐지만은 집중훈련의 영향이 주일학교에 끼치고 유치부에도 끼치고 계속 연결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우리나라처럼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짧은 130년 만에. 그런데 선교 정책을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 들어올 때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 나이가 25, 26, 27 새파란 젊은 친구, 선교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했는데 중국 선교사로 간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30년 선교를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새파란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한다고 보니까 지금 웃기거든요. 막 미국에서 막 퍼다 주고 막 학교 한다고 하는데 막 무료로 해주고, 저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 네비우스가 와가지고 2주 동안 선교사들만 모아놓고 사경회를 했어요. 선교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우리한테 전달 안 해줬으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비우스가 안 와가지고 우리끼리만 했으면 우리나라 선교 이렇게 안 돼요. 그분이 뭘 가르쳤냐면, 제대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 공부로.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첫 번째였어요.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라.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되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료로 무조건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는 밥만 먹여줘도 하는 판인데 무료로 하거든요. 일부를 돈을 내게 만들어라. 그리고 방학 동안도 껴안고 있지 마라. 다 보내라, 보내. 그래서 간증하고 가가지고 학교가 이렇다고 선전할 수 있도록. 그러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모으지 마라. 시험 봐가지고 제대로 된 놈만 모아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목회자를 세우면 미국에서 돈 대주는 거 없다. 니들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사례도 니들이 줘라. 저는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지금 우리를 살렸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 체질이 되어서 예수 믿고 나오면 좋으니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벨탑만 확인해봐요. 이게 무너지고 이게 치유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변화되면 여러분 평생 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저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면 끝나요. 근본이.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바꿔지면 이게 바뀌어져요. 이게 기본이 여러분 바뀌어진다니까요. 기본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확인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안 받겠어요? 전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말씀과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데 신기할 정도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맛을 본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고 이런 사람은 삶 오늘을 하라 마라 안 해도 돼요. 저는 중국만이 아니라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네 분에게 제가 미션을 줘가지고 이 목사님들한테 40일 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안 빠졌어요. 한 분만 조금 빠졌어요. 그런데 이분 40일 하면서 계속 40일 끝났는데도 이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삶 오늘의 목표가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가 목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도가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명동 목사님들하고 가면서 저 집에 전도지 하나 갖다 줘야지 해서 전도지 딱 챙겨갖고 그 주인이 이제 저를 이제 두 번째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시스템이 달라졌더라고요. 가자마자 이렇게 생 달걀 갖다 놓고 후라이 해 먹으라고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칼국수 값은 1,000원 오르긴 올랐는데 1,000원 올랐는데 맛도 달라졌어요. 칼국수의 비린내도 안 나더라고. 옛날 돼지 국물 비린내 나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좋아졌어요. 근데 주인도 인상도 좋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전도지 하나 주고 왔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당 다니더라고요. 성당. 예. 예? 근데 성당 다닌다고 거기 종업원은 우리 주인 성당 다니는데 그러던데. 예. 그래 일단 이제 전도지 주면서 오늘 꼭 읽어보세요. 그래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다른 거 갖다 드리고 다음 주에 시간 뭐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전도지만 주고 왔어요. 꼭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루의 목표는 전도에 둬야 뭐가 힘이 있냐 말씀에 힘이 있어요. 전도의 목표를 둬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돼요. 전도의 목표를 두고 말씀을 붙잡은 거하고 전도의 목표를 두지 않고 붙잡은 건 달라요. 전도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의 목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 오늘을 여러분 새롭게 한번 수정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도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전심으로 말씀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이때 모든 문이 전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지교의 응답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의 맛을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8미션이 여러분 속에 다 각인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누려지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은 더 이상 뿌리 내릴 수 없고 뽑히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담겨있는 바벨탑도 무너지게 돼 있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복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